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체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을 통해 끝날에 회복되는 예루살렘, 끝날에 회복되는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부패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죄성 죄악 결코 잊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것으로 자신의 뱃속 이익 채우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되, 하나님의 사랑은 믿되, 하나님의 축복은 믿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좋지만 심판은 믿지 않으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의 이 땅 백성을 향한 언약은 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 반드시 그 날에,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이 반대되는 주제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하지만 반드시 더욱더 장엄하게 이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3장이 이 예루살렘의 죄의 현실, 현재의 모습, 정말 그 끝판왕을 보여줬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허락하실 그 평안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피와 제워로 건축되는, 피와 죄악으로 건축되는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되는 예루살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시온의 회복이 단순히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저 이방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회복된 여호와의 전 시온에서 만 백성이 모일 것이다, 1절에서 5절까지 만 백성이 모일 것이다 라는 모습이 나와 있고, 6절에서 8절까지는 남은 자의 회복과 여호와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승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이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며 다양한 측면에서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본문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갖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자,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예루살렘,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우리 역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도 소망과 확신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한 매개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산입니다. 산.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 위에서 번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순종함으로 확인했고, 모세 역시 십계명을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 받았습니다. 우리 강림교회도 매년 6월이 되면 이 호렙산에 올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에 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시온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회복을 묘사하는데 1절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여기서 끝날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이란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정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타이밍에 그 심판을 넘어서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는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끝날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냐? 그 끝날에 무엇으로 회복시키시냐? 그것이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저 시온산에 만 백성 만민족이 모이는데 그들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자진하여 그 하나님의 산 시온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길을 제시하며 가르치시며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다시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혼미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3500년 동안 또 그렇게 계속 우리 가운데 읽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책에서 명언을 찾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책에서 삶을 찾아갈 지식을 얻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한 시온이라는 그 예루살렘 장소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걸음걸이에 등불이 되고 내 삶의 길에 빛이 된다. 어둠 가운데에 등불이 되고 어두운 길에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일 때에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입니다. 만. 하나님만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도 나오고 돈에게서도 나오고 명예에서도 나오고 사람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그 구원이 하나님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고백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전하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서 만민이 각각이라는 그 다른 백성, 여기서 만민이 각각이란 이 뜻은 다른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각자 의미로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설정한 우상들 섬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신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말씀만을 사모하며 이름만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 믿음의 주의 백성들의 선포요, 신앙의 삶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가 이러한 온전한 회복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저 골리앗 앞에 두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을 우리 세상에 좀 맞추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은 힘, 학벌, 돈과 명예, 권력으로 너는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앞서 이 3절과 같은 일, 우리 이 3절 앞쪽에 있는 일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그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칼이 그 세상의 힘이 없어지고 보습,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만든다는 겁니다.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합니다. 창을 쳐서 낫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할 때에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연약한 자를 모아 강한 나라가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연약한 자를 모아 강한 나라가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 이 말씀 원어를 보면 6절의 맨 앞에는 그날에는이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앞서 4장 1절에서 봤던 끝날에라는 표현과 그날에는 이런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단순히 미사역으로 쓴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득 찬 표현으로 우리가 힘듦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날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 평화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에 그 확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6절에서 계속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7절입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졌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저는 자, 쫓겨난 자라는 뜻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그런 불안한 상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 쪽에서 강권적인 주권적인 섭리로 모으신다. 모으시고 내가 환난받게 한 자, 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려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포로됐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회복된 언약 백성으로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상처 입은 자들, 멀리 떠나 포로되었던 자들을 모아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세상 나아가서도 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계약 기간을 도장을 꽝꽝 찍으시는데 7절 하반절입니다.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빠져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섭리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신 그 은혜만 사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칼이 아니라 보습을 만들게 되고 창이 아니라 낫을 만들어 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누리는 평화의 삶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계약 기간이 일회용이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아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시며 오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성케 되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곤고한 삶의 무게에도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저 무기력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감사와 탄식과 서원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서원의 기도 제목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